지구는 이제 해양이 71%가 됩니다. 바다가 육지보다 2배 이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즉 해양을 점령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고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해양 기술을 발달시켜 왔는데 우리나라 특별히 삼면이 바다여서 바다의 중요성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옛날에 어떻게 울릉도까지 사람들이 찾아가서 울릉도에서 삶을 살고 또 그 사람들이 육지로 또 어떻게 배를 타고 오게 되었을까. 참 막막한 바다 한복판에서 방향을 잡아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지금도 신기합니다. 15세기 유럽에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콜럼버스가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1492년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스페인 국왕이 허락을 해서 인도로 가는 무역로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출항을 했는데 인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것이 인류 역사에 대단한 역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이제 4차례에 걸쳐서 항해를 했습니다. 한 번 떠날 때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4차례 이제 세계에 항로 개척하기 위해서 출항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저는 떠난 것도 대단하지만은 떠났던 자리로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 또한 막막한 바다 한복판에서 대단한 기술이다 생각이 되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 발전 있고 성장 있고 성숙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다라 그랬지만은 사실은 호수였어요. 그러나 바다 못지않게 엄청나게 큰 호수여서 이 호수를 바다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저물 때에, 그러니까 어두컴컴해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함께 순종해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바다 건너 저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건너가고자 하는 바다 저편에 가고 싶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배는 목적지가 없으면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바다를 건너 꼭 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꿈과 그리고 자신의 희망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또는 저기에 도달하고 싶다, 나도 저것을 성취하고 싶다. 인생의 배를 저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지가, 인생의 꿈이 누구에게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배를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험한 바다를 건너야만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인생의 배가 출항할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나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수많은 무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무리 속에 있으면 안정감은 있지만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를 떠나는 과감한 결단을 하고 배를 타고 소수의 제자들만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헤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였고 예수님 배에 탄 그대로 배가 출항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인생의 배에 함께 동행하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힘차게 예수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배가 일단 출발을 하고 떠나게 되면
다른 배들도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타신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저어 가다가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큰 강풍을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예기치 않은 큰 바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서 파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이 거센 바람, 엄청난 파도를 갑자기 예고 없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센 바람은 그칠 줄 몰랐고 마침내 큰 파도를 일으키면서 이 파도에 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바다를 건너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될 바다, 무슨 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갈등의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미움의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욕심의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이러한 바다를 건너가야 우리가 함께 도달해야 될 저편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노져가는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배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복판에서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배를 저어갈 때 때로는 갑자기 예고 없이 큰 강풍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와 시련과 어려움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탄 배에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일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자 이 제자들은 원래 어부 출신이었고 바다와 배에 대해서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제자는 바람을 막으려고 했고 어떤 제자는 파도가 배에 들어오지 않도록 힘썼을 것이고 어떤 제자는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 시작했을 것이고 어떤 제자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배를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거센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은 바다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고난과 시련을 뚫고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몸부림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게 되었고 배 안에 물은 점점 가득하게 되었고 배와 함께 제자들이 탄 이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빠져들어가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한 것이 있었죠. 제자들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이 제자들의 외침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 지금 상황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죽음과 같은 어려움과 시련을 벗어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맨 밑에 4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절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오늘 제자들이 극심한 무서움, 두려움 속에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그리고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 들어가
그리고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깨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거 없이 찾아온 어려움과 시련 앞에, 바람과 파도 앞에 공포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어도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서 자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돌봐주세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된 나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마태는 좀 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마태는 기록했어요. 누가는 이 부분을, 주여라는 부분을 두 번이나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를 두 번이나 부르면서 간절히 주님을 깨우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깨우는 행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깨우는 행위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내 속에 이미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도록 기도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주님을 깨우면 주님이 깨어나고 주님이 일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렇게 주님을 깨울 때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서 일어났던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람을 꾸짖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눈을 딱 뜨고선 보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눈앞에 다가온 것은 집채만한 파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파도가 배를 덮치는 이런 장면을 예수님이 보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파도를 잠재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파도를 잠재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잠재우지 않고 파도를 일으킨 바람을 먼저 꾸짖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원인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문제를 일으킨 본질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는 뿌리가 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킨 근본을 보고 뿌리를 보고 원인을 보고 그 원인을 예수님은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는 순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야기되었는가? 이 높은 파도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일까? 강한 바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예수님은 꾸짖어 잠잠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을까?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말씀으로 예수님 이렇게 바람을 다스렸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바람 때문에 일어난 파도도 예수님이 다스렸어요. 예수님 파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그치고 아주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재울 때 사용하신 방법이 있었죠.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실 때 사용한 방법은 대단한 신비적인 방법이 아니라 간단한 말씀이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할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상한 것을 동원할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다스리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 말씀 앞에 모든 문제가
순종하여 바람도 그치고 그리고 파도도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다 보니 가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도달하고 싶은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곳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노를 저어 배 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배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그 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배는 막막한 곳을 향해서 방황하는 배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배를 함께 노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져 가다 보면 어느 날 분명히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풍파 없이, 고난 없이 인생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탁 도착하는 것,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타고 계셔도 우리가 노져 가다 보면 고통도 따라오고 어려움도 만나고 거센 바람도 만나고, 그리고 이런 바람과 문제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으로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겪게 되는 문제 중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내가 타고 있는 배를 탁 덮쳐가지고 이 배가 침몰해서 오늘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쓸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휩싸이고, 그리고 무서워하게 되고,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은 고난 앞에 길이 막히고 시련 앞에 좌절하고,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는 문제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고 없이 불어오고 예고 없이 닥쳐오고, 그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열리는 것이고, 기도하면 뚫고 나가는 것이고, 기도하면 문제도 사라지고 바람도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무장하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할 수 없다 생각했던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기도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기도로 문제를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들으시고 잠자던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선포.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하고 그치게 되었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고쳐주셨죠? 원인을 고쳐주시고 근본을 치료해주시고 뿌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또 그 문제 나타나요. 그 사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본질을 바꿔주시고 근본을 바꿔주시고 뿌리를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파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바람을 예수님이 먼저 꾸짖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바람 때문에 일어난 현상, 바람 때문에 일어난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다스렸던 것이죠. 우리들은요, 원인과 근본을 보지 못하고 문제 겉으로 나가는 것만 보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도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음도 강해야 되는데, 믿음도 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마가복음 4장 35절인데 마가복음 4장 35절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본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거센 바람과 파도를 헤쳐나가는 믿음은 그 거센 바람과 파도를 헤쳐나갈 만한 담대하고 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 좌절, 낙심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각자가 무거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인생은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 쓰러지고 좌절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겨나가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 저보고 살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살 빠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눈이 좀 가엾게 보니까, 힘들겠구나 보니까 살 빠졌구나,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지난주에도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 목사,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김 목사를 사랑한다는 거야. 힘든 것이 있는 것은 사랑이야, 사랑. 그래야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담대해지고, 그래야 큰 사람 되는 거야.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랑의 표야.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거야. 그걸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김 목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은 격려가 되고 힘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몸도 아프고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구나, 이렇게 믿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도 기도와 말씀으로 뚫고 나가는, 기도와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